어떤 거라고 했죠? 이거라고 했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1장 1절에서 18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다라는 게 아니라 참 말씀, 참 진리 되신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 그 본체가 독생자이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왔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1장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처음부터 예수님으로 하시면 안 되고 말씀으로 그대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다가 아 이게 예수님이구나 하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사실은 예수라는 말이 안 나왔죠. 마지막에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 때 처음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왔고 그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보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된다라는 것을 결론적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어서 그 다음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부터는 1장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왔는데 그게 예수님인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왔는데 이 땅 가운데 확실히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그 목격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죠. 대부분 어떻게 해서 태어나셨다. 근데 여기는 탄생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탄생보다 훨씬 앞선 시점부터 시작하죠. 사실은 언제부터요?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안에서 가장 태초의 얘기를 말하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보다도 요한복음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보면은 가장 먼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게 뭐죠? 예, 역사의 최후 마지막과 그 이후의 일을 얘기하는 계시록까지 요한은 그렇게 쓰고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출생을 다른 성경들은 이제 인간으로부터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얘기를 했다라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신이라는 관점을 부각시키는 탄생 얘기가 이어졌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는데 그걸 본 인간들의 증언들이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요한이에요. 여러분 모든 공간복음서와 이 요한복음에서는 공통적으로 요한의 증언들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요한이 전부 다 나오죠. 사실 유대인들의 관점 속에서 메시아가 다시 오려면은 필연적으로 있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언하셨어요. 메시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때 그에 앞서서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올 길을 준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상 가운데는 메시아가 오려면 그에 앞서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한이라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요한을 강조하고 있죠. 이제 요한이 최초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라고 하면서 나오죠. 이 첫째 날에 보면은 첫째 날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는데 보면 1장에 29절에 이튿날 35절에 또 이튿날, 43절에 이튿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하루마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마치 창세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흘러간 것처럼 여기서도 이튿날, 그 이튿날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첫날에는 요한의 증언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죠? 19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사실 이 1장 19절부터 1장 51절까지의 절이 있는데 제일 처음 단어, 헬라어 원문의 제일 처음 문장은 이겁니다.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다고. 그러니까 증언부터 나옵니다.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다 하고 그 다음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어떻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내 뒤에 오는 이가 예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뒤에 오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예수를 보죠. 예수님이 저기 거니는 모습을 보고 요한이 얘기하죠. 저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라 하면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목격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의 두 제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는 누구죠? 35절에 보면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는데 하면서 나오잖아요. 네. 40절에 보면은 그 두 제자가 이제 요한의 말을 듣고 저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잖아요. 그 두 제자 중에 하나는 안드레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제자의 이름 안 나와요.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최초에 예수님을 목격한 두 제자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이제 베드로랑 다른 제자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한의 그 두 제자의 증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인 안드레와 사도 요한의 증언이 뭐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증언하는데 또 가서 빌림, 나다나엘의 증언이 있는데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신적인 영역에 있던 말씀이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요한의 증언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와서 직접 보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참 하나님의 아들 이전에 신이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 게 예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아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사실 중요한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 했었죠? 영어로 become 또는 became이라고 돼 있잖아요.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절에서부터 나머지 51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또 단어가 있어요. 보시다 보면은. 네. 그게 뭔지를 한번 제가 아마 유일하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시간, 제가 영상 자료를 통해서 그 단어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잘 아는 영화의 한 장면이죠. 사쿠라네? 사쿠라야?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네, 바로 여기까지. 뭐라고요? 내가 봤어. 네, 사쿠라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이거예요. 이걸 보여주면은 사쿠라네? 사쿠라요?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건 뭐라고요? 보다. 내가 봤어. 내가 봤어. 그래서 본문 보면 뭐예요? 와서 보라. 가서 보니. 가서 보니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가서 보고 또 예수님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기도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기도 해요. 여튼 뭐예요? 상호 만나고 직접 봤다라는 얘기가 계속 돼 있어요. 봄에 보거든, 보고, 보라, 보시고, 와서 보라, 보고, 보시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보았노라, 봤다, 보았다, 보리라. 다 읽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안에만 나타난 거.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속 강조된 건 뭐라고요? 정말로 그분은 오셨다라는 거를 지금 I'll be back 하고 오지 않는 그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정말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직접 와서 보았다라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신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그거를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이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이제 저자는 계속해서 가져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는 이야기의 처음 시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본문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가나의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공간복음에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얘기가 바로 여기에 또 나오죠. 네,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거듭나겠사옵나이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결 예식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누구의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얘기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얘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바로 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표적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안에서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 네 번째 표적 계속하면 좋은데 표적이라고 써서 밝힌 표적이 몇 개라고 했죠? 제가 어제 6개라고 했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만 첫 번째, 두 번째가 붙어 있어요. 근데 사실 저 첫 번째는 숫자 2를 가리키는 기도 하지만 어떤 말하고 같은지 아세요? 여기서 보면은 4장 부분에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시고 여기서 두 번째 표적을 나타내셨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란 단어가 아르케예요. 헬라어로. 근데 그 아르케는 뭐냐면은 태초에 할 때 아르케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표적이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가나의 결혼식 잔치인 거죠. 여러분, 가나의 결혼식 잔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1차적으로. 하지만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뭐죠? 가나의 결혼식 잔치에 쓰인 그 얘기를 볼게요. 제가 이거를 통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강조한 얘기는 사실은 이 얘기가 첫 번째 표적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 표적으로 이렇게 저희 카이아즘 또는 대구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로 시작해서 이 얘기로 끝나게 됩니다. 표적에 관한 얘기로. 그래서 이게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표적은 뭐냐면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어디에서 일어나요? 어디에서 일어나요?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나죠. 마지막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도 갈릴리 가나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가나의 결혼식 잔치를 보겠는데 우리가 어떤 표적이 일어났는지는 잘 알아요. 그렇죠? 무엇이 변했나요? 무엇으로 됐죠? 근데 그 물은 무슨 물인가요? 성경에 나온 표현으로 하면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죠. 예. 여러분,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에요. 이건 뭐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정결 예식에 쓰는 물로 우리를 온전케 하진 못해요. 그냥 몸을 씻게 하니까. 하지만 상징적 의미로 봅시다. 굳이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변하겠어요. 여러분,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은 어디에 담겨 있는지 아세요? 우리 저 먹었던 저런 물통 있잖아요. 그런 것에 담겨 있지 못해요. 여러분, 정결 예식은 뭐예요? 율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정결하게 씻는 거잖아요. 정결케 하는 물은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원래. 흐르는 물이어야 돼요. 그런데 항상 흐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담을 수 있는 제약이 있어요.
정결 예식에 쓸 수 있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제약이 있다고요. 아무 통에나 못 담그고 토기로 만든 그 통에도 못 담궈요. 돌로 만든 통에 담긴 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는 그 정결 예식에 당시에 쓰여졌던 거 성지순례 갔었을 때 보면은 그 통이 얼마나냐면 이만해요.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돌도 얇은 돌이 아니라 두껍게. 상당히 크고 무거워요. 비효율적이죠. 이왕 그 종들 있죠. 그 돌 항아리 날은 옮긴 종들 겁나 욕했을 거예요. 그냥 이 가죽 부대에 든 거, 여러분 가죽 부대 있었잖아요. 비유에 나오니까.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도 물을 먹었을 테니까. 저기 우리로 치면은 여기 생수통, 이 생수통으로 해서 포도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정결 예식에 쓰는 통, 우리로 치면은 아파트 물탱크 같은 거, 그거를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굳이 정결 예식에 쓰는 통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 물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앞서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죠.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미 또 잘 아는 게 있어요. 포도주는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피 상징하잖아요. 성찬식 때 포도주를 그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여기서 말한 내 때는 분명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티브들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물이라는 거는 원래적으로 정결케 하는데 많이 의식적으로 사용해서 율법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결 예식에 쓰는 물통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가. 그걸 분명히 밝힌 거는. 또는 그 기적을 정결 예식에 쓰는 물통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한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건 거죠. 그러면서 이 포도주를 떠서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근데 포도주를 떠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죠? 자, 예수께서 항아리란 말에 우리가 속아서 그래요. 요런 작은 항아리가 아니에요. 커다란, 여러분이 저를 옮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더 무겁겠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귀. 앞에 나왔던 아귀.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여러분, 연회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잖아요. 말하자면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비유적으로 봤었을 때 결론적으로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연회장이 아니라 하인들. 하인들은 뭘 했어요?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하인들은 물을 떠서 옮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요거 옮겨서 가져가. 그 이전에 어머니가 뭐라고 하죠? 마리아가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죠. 참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말씀, 예수가 하는 그 말씀을 너희가 순종할 때 물은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거를 아는 사람은 오직 그 말씀을 순종한 자가 아는 것이지 그 연회를 주관한 연회장, 유대인들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회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보니까 어때요? 좋죠.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11절에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를 믿었는데 뭐죠? 첫 표적이 뭐죠? 1차적으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돼서 신성 나타냈다라고. 한데 이 모든 건 사실은 상징적 표현이에요. 정말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믿었다.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떨 때는 반의적으로 쓰기도 하고 비꼬는 말처럼 쓰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믿었다고 해서 정말 믿은 게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는 앞뒤 문맥을 보면 그래요. 여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어디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고 뭐를 나타냈다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영광 받으실 때, 영광 받을 때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언제를 가리키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것들 나올 때입니다. 죽음 때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할 때 유다에게 가서 내 일을 하라 하니까 유다가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있거든. 뭐 하러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팔러 이제 나가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성경 기사에 예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고 나와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십자가 죽음의 때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광이 요한복음 안에서 많이 연관지어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이라고 또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죠?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특이한 구조라고 했죠. 시작되자마자 유월절이 나오고 유월절에 바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3년 뒤에 무슨 일이 있나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이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요. 성전 정화 사건을 공간복음에 나온 성전 정화 사건과 요한복음에 나온 성전 정화 사건을 하면은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에 나온 성전 정화 사건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은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들이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은 여기에 담긴 뜻은 뭐냐면 이 말씀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건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있는 두 말씀을 합친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요. 근데 각각의 뜻을 보면 뭐냐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뭐냐면 지금 구약에 나온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섬길 때 나를 기도하거든.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온 민족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밝혀놔요. 구약에서.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도적의 소굴 하니까 거기서 물건 파는 사람들 도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도적은 원래 구약에 나와 있는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거, 이거는 예레미야에서에 나온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레미야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똑같은 구절이 나오면서 앞뒤 문맥을 보면은 너희들이 밖에서는 죄 짓고 이 성전에 와서는 제사를 지내고는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난 구원 받았다 하고 떠든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이 이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도적의 소굴은 도적들이 막 자기들이 훔치고 활동하는 장소를 도적의 소굴이 아니라 도적들이 막 숨기고 있다가 은신하는 굴 있죠. 그게 도적의 소굴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성전에서 너희들이 도적질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막 네 마음대로 살 거 범죄한 다음에 성전에 와서는 이제 우리 집이니까 도적들 어떻겠어요? 밖에서 훔치고 와서 열려라 창가에서 들어가가지고는 안전한 곳이야. 나는 이제 살았다. 쫓기지 않아도 돼. 하는 것처럼 성전을 그런 장소로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성전에서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하는 그들의 행위를 비판하고 꾸짖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적은 뭐냐면은 그 장사치들이 도적이 아니라 거기에 와서 예배드림으로써 마치 우리가 주중에는 죄 짓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모든 죄가 사함 받은 것인 마냥 하고 또 주일에 나가서는
도적질하는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들 그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처럼 도적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거기 와서 제사 드리는. 여러분, 이 관점으로 공간복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때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른 공간복음에는 전혀 없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해요?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건물주가 우리 아빠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가지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집 주인이야 라는 얘기인 거죠.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성전의 주인이 자기이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빠 집이야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18절에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하길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합니다. 무슨 표적을 네가 행하느냐. 이 성전이 네 아빠 집이라며. 그리고 이렇게 다 내쫓았지. 네가 건물주라는데 어디 네가 건물주인 증거 들이대봐 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성전 정화 사건에 없는 얘기인 거 아시죠? 공간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도 요한이 성전 정화 사건에 다른 거를 비틀어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라라는 게 무엇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얘기잖아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원독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어요.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서 나오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정리할게요. 자,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고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감춰뒀다가 이제야 내는구나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분리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그 정화의 능력에서 참된 정화의 능력에 대해서 그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얘기가 뭘로 이어져요? 니고데모가 와서 얘기하죠. 밤중에 찾아와요. 혹자는 얘기하죠. 그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쪽팔리니까 아무도 없는 밤중에 와서 한다고. 근거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볼 수 있는 거는 랍비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전과 그리고 늦은 저녁 시간대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뭐 하루 종일 공부하겠지만 특히 저녁 시간은 말씀 읽고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와서 말씀 대신 예수님께 묻고 질문하는 장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2절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신명기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왔었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거를 증명하는 방법,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말에 증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 모티브가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표적이란 말이 나는데 제가 앞에 여기서도 하나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예수께서 진실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중에 아무나 온 게 아니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와요. 아마 사내들인 공의원이었겠죠. 지도자에 속하는 가장 탑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유대인이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니까 그냥 율법 잘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 쭉 얘기를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아니하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삼나이까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자세한 내용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직접 들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삼나이까 이해를 하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유대인의 모습이 그려져요. 묻지만 앞에서 예수님의 그 돌 항아리를 옮긴 자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알 수 있는 자들의 얘기가 있는 한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 유대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0절에 직접적으로 나오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어때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원 독자들에게 이 말이 이 문장 그대로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당한 너희들이 말한 예수는 참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는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야 라고 말하는 그걸 받고 있는 원독자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정결례식, 이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구약 율법 있잖아요. 구약 율법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율법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단순히 세례 요한 대 예수님의 그 관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또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게 정결 예식에 관한 뭐가 있다고 하죠? 변론이 25절 보면은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이 되었더니 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무엇에 쓰는 물통이었다고요? 정결 예식에 대한.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좁게 제가 상징적으로 보라고 하셨잖아요. 구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니들은 모른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이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갔는데 앞에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전체 흐르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은 예수를 몰라요. 증거에도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계속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그것이 바로 딱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 관련된 거 보면은 물 달라고 하니까 어제 설명드렸죠. 이게 너에게 남편이 뭐 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하니까 바로 믿고. 그리고 대화가 오고 가죠.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은 세겜이에요. 세겜은 뭐가 있냐면 아주 유명한 두 산이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이게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사마리아인들의.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물어요? 참되게 예배할 곳이 어디냐? 이 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이 산과 저 산이 뭔지 아시겠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아니라 이곳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사람들이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때요? 지금 원독자들의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도 없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도 없는 상태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이때라. 바로 이때 이미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신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여인이 뭘 놓고 간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뭘 놓고 가요? 두레박. 여러분, 두레박이 그렇게 흔한 거고 우리나라처럼 우물가에 가면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여인 보고 물 떠라 달라고 했는지 아세요? 없어가지고 나가지. 네, 바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긴 끈에 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두레박을 놓고, 이 중요한 거를 놓고 마을에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때요? 듣고 혹하죠. 그리고 와서 기사에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표현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 보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네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우리가 직접 와서 듣고 보니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를 보고 믿어요. 그 반응들이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가진 자들은 그 율법의 실현이 아닌 실체가 왔는데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계속 가리키는 이 손가락만 보고 있을 때 이 율법에 매여 있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그 율법의 실체가 온 것을 보고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방점을 찍는 게 여기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4장 44절 볼까요? 여러분,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러분 이 기사가 공간복음에도 있는 거 기억나세요? 어떨 때 일어나요? 자신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 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 배처가 받을 때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 44절에 방금 읽은 대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돼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뭔 기사가 나와야 돼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배척하니 라고 나와야겠죠. 근데 뭐라고 나와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행하신 모든 일이 뭐가 있어요? 성전 정화 사건만 성경에 보면 있어요. 거기서는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이런 표적을 행할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해석은 이 앞에도 있는데 시간이 중첩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여러분 이건 참고로 그냥 들어두세요. 저는 그래서 이 앞에서 나온 요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건을 비롯한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을 요한이 좀 미리 가져와서 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여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에서 배척받으신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는 지금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라고 굳이 언급하고 있죠. 46절,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걸 듣고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나오죠.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내 아들이 나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신하가 보낸 사람이 돌아가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아들이 나았어요. 그렇죠? 언제 나았다고 성경에 나오죠?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그 아들이 낳은 거를 알게 되었던 거죠. 보세요. 그 왕의 신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세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죽겠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는 사람에게 갔어요. 그럼 어떻게 바라는 건 뭐였을까요? 같이 와가지고 몸에 손 얹고 직접 와서 좀 해주면 나았을 거라는 거 기대감을 갖겠죠. 근데 왔더니 내 아들이 나았다. 그 말을 듣고 왔더니 나았죠. 언제 나았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여기 보면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나타나죠? 53절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하고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여러분 갈릴리 지역 안에는 유대인들의 구역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의 구역도 있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가 복합적으로 지금 섞여져 있거든요. 예수께서 참 포도주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과 그것을 어떠한 자들이 믿느냐의 믿음에 관련된 얘기가 또 앞뒤로 감싸고 있어요. 여기도 그 일을 행한 자들, 신하들이, 아니, 그 종들의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그 왕의 신하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믿고 갔더니 나았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어떤 자들로부터는 배척당하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다른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참 포도주이신, 참 생명 대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그려지면서 첫 번째와 마지막 표적이란 얘기, 두 번째 표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앞에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성전 정화 사건을 얘기하죠. 성전 정화 사건을 어떻게 예수님은 정의하고 계신다고요? 다시 2장으로 가면은 18절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6개의 표적 말씀드렸죠. 그 6개의 표적 중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는 기적인가요? 기적이 아닌가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죽으시면 다시 살아나실 수 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표적에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죽었다 살아난 거는 표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7개의 표적을 찾는다라면, 요한이 만약에 7개의 표적을 했다라면, 그래서 본문에서 표적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7개의 표적을 나타내려고 했다면 다른 표적이 아니라 앞서 말했던 6개의 표적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그 방점이지 않을까. 이 구조로 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신 거 이거 기억나세요? 이 표에서 구조에서 여기까지는 표적이 쭉 나오다가 표적이 여기는 없어요. 표적이라고 돼 있는 게. 저기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바로 그 방점을 찍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어떻게 나와 있죠? 이제 나중 가면 나오지만 21장 30절, 31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표적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신 거 우리 봤었죠? 공간복음과 비교해서. 그래서 지금 가장 적은 표적을 적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 요한복음 안에 있는 그 6개의 표적들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핵심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단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에서 그친다라면은 요한이 말하고자 한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고 말씀 되신 것에 대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약해졌지 않을까 싶어요. 표적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그 포도주는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우리를 살게끔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게끔 하는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게 포도주잖아요. 모티브가. 병들었던 아이가 살아납니다. 요것에 대한 표면적인 우리가 살아나는 얘기가 여기에 있죠. 여기로 봐서는 우리가 살아난 걸 알 수 없잖아요. 그냥 대단한 마술이 이루어진 것만 보일 수 있는데 이 일들은 언제 일어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던 때는 모두 언제예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음에 5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얘기가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더 율법을 온전히 수행하는가, 율법이 말한 그리스도가 이자인가에 대한 이런 논란의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의 창제자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볼게요. 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데 언제 고치세요? 안식일에 고치세요. 무엇으로? 오직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근데 안식일에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신을 여김으로 인해서 그럽니다. 즉 예수님께서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얘기가 뒤에 또 있어요. 눈먼 자를 고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되기까지 일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동등하는 사건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봐야 되는 건, 계속해서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계속 거절이라는 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니까, 대적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에 아들을 보낸 비유 기억나시나요? 종들이 있는데 계속 종들을 보냈더니 거절하고 안 받아들여서 포도원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은 알아보고 내 말을 따라주겠지 했는데 갔더니 어때요? 아들을 죽였죠. 예. 그런 사건이,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리고 아들 안에, 즉 자신 안에 생명을 주어, 생명의 말씀이신, 생명을 주어 인자되게 하심으로 그 자체가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 것이 됐다. 이게 뭔 말일까요? 예수 안에 생명을 주어 인자,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그 자체가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 것이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사람들이 결정하죠. 그 자체가 심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고 안 믿는 자는 멸망하게 되는 심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는 것처럼 이 부활의 때에 어떤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고 어떤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부활은 다 해요, 여러분. 개념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근데 부활하는 자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부관 참시보다 더 심한 건가요? 죽였던 애를 살려놓고 그를 다시 죽지도 못하는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비유죠. 그 일을 행하신 다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다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제 이 부분을 설명드렸죠. 이 일을 하신 다음에 어떤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걸으셨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인가 라며
어떤 얘기가 나오면 유대인들이 먼저 하는 얘기가 모세를 통해서는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은 무엇을 줘 우리로 먹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그 질문을 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얼마 전 오병이의 기적을 겪은 이들이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 모세의 떡도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참떡, 제가 계속 말한 게 뭐예요? 실현이 아니라 실체라고 했죠. 만나라는 것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이 말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식인 의식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근데 우리는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은 잘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를 먹어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는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왔는데 생명의 떡 실체 만나의 실체가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모른다. 나를 믿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떡은 내 살과 피다. 내 살과 피를 마신 자라 영생을 가진다. 요 말씀 내 살과 피 어떤 거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그 육신 무엇이죠? 말씀이라는 것이죠. 피는 무엇을 또 상징해요?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를 참 정결케 하는 모든 죄로부터. 결국은 그게 더 통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 이것을 어디에서 말씀하세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회당은 무엇이죠?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고 하는 곳이잖아요. 우리 개념으로 가장 유대인들의 교회와 같은 곳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교회보다 훨씬 더 파워가 있는 곳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장면은 전 이렇게 보였어요. 말씀의 장소에서 말씀하시다. 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이 단락 안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자신이 말씀의 실체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안식일도 말씀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죠. 근데 그 안식일을 주신 게 누구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너희들 안식일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안식일에 병자 고친 거 왜 하는지 알아? 건물주 우리 아빠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됐지 않나? 근데 못 믿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바다 위를 걷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제 직접 질문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들은 그 말씀들의 실체가 나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무리들은 계속해서 못 믿어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기까지 해요. 여기서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떠났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가운데 종종 등장하거든요. 실제 그 당시에도 떠났겠지만 여러분 원독자 시대에 배교하는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일제 치하 때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기 동족을 배반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고문과 폭력에 못 이겨서 배반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이때 더 심하게 있었다고요. 우리 중국의 그런 상황들 많이 얘기되어지는 지하교회 상황들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여러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는 곳에서 관련된 얘기가 있겠죠. 뭐냐면은 교회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데 그것을 드리는 행위를 했을 때 누군가 한 명을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한 명을 족쳐가지고 일당들을 싹 해야겠죠. 근데 그런 배교의 상들이 원독자들 상황 가운데 더 심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또는 폭력에 못 이겨서 또는 거짓된 가르침에 못 이겨서 그 믿음이 여튼 약해져서 떠난 이들이 많았다고요.
그런 일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여기서도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안에서도. 그러면서 초막절에 쟁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일단 어떤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초막절은 제가 보여드렸던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는데 그 동그란 표 중에서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뭐냐면 초막이 뭐냐면은 영어로는 부스. 이거를 많이 여러분들 사실 사용하세요. 너 이번에 박람회 무슨 부스 가봤어? 할 때 부스 있죠. 그 부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풀로 지은 간이 천막 같은 거예요. 이 천막에서 살았던 때가 언제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40년간. 그래서 초막절은 뭐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걸로 상징하면서 굉장히 초막절은 일주일간 자신들의 집이 있는데 집 밖에 나와서 텐트 치고 거기서 잔치예요. 기쁨의 잔치. 그래서 초막절은 굉장히 즐거운 날이에요. 무엇을 기뻐해요? 구원을 기뻐하는 날이 하나님의. 그런데 이때 이 구원의 참 형상이 뭐라고?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의심하고 미워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가르치셨는데 그거에 대한 의혹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아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교훈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안식일에 행하는 할례를 통해서 반증하고 있죠. 제가 어제 들어드린 예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7장에 보면은 정말 원독자 아니면 웃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25절에서 44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41절, 42절 볼게요. 이제 유대인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하면서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싸워요. 뭐라고요? 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증거가 뭔지 알아? 성경에 봐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저 예수는 어디서 왔어? 갈릴리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자, 모든 거를 아는 우리는 이 말이 어때요? 참 어리석은 말이죠.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요 사실을 원독자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얘기 자체가 없지만, 그러니까 요한복음 굉장히 한편으로는 불친절한 책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얘기 자체가 없는데 그걸 아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하이 유머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은 초신자들도 이 요한복음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일수록 더 깊은 이해와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직접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수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런 웃음 코드죠. 어떤 것을 우리가 웃을 때 그 배경을 모르는 사람 못 웃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웃을 수 있어요. 왠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하는 말이 얘네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실컷 말하는데 그게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기들 입으로 증거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이런 역설적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명절 끝날, 명절이 뭐예요? 초막절 끝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합니다. 여기도 역시 불친절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초막절에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의식이 있거든요.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을 붓는 의식이 있어요. 물을 길어다가 부어요. 제단에 붓는데 그 의미는 이 초막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기가 와야 이제 이때부터 농사를 지으면은 농작물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작물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물은 생명의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에 이들은 제발 그 비가 오기를 바라면서 물을 붓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참 물이 예수님이 자신이란 것을 또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뭐예요? 말씀의 실체가 자신이란 것을 예수님의 입술 통해서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더니 잘하는 장면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치라라는 그 장면이에요. 여기서 우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닥에 뭘 쓰셨을까? 정말 다들 궁금해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한 힌트는 어디에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요한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바닥에다 글을 쓰시고 바로 일어나서 말씀하셨죠? 아니잖아요. 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와서 물어봅니다. 의도가 뭐예요? 율법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죽이라고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죽이지 말라고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 가운데 와서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앉아서 바닥에 뭘 쓰세요? 기다렸더니 또 그들이 재차 물었는데 예수님 대답도 안 하고 바닥에 뭘 쓰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쓰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두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달라요. 근데 의미상 차이는 거의 없어요. 같아요. 그런데 한 단어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근데 이 두 짝이 동일하게 쓰이는 것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쓰다라는 말을 두 번 연이어서 사용하는데 그게 한글로는 잘 표현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동일한 두 단어를 짝을 지어서 유일하게 또 성경에 표현된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과 모티브를 우리가 요한이 사용하는 걸 봤었을 때 그게 구약에 있거든요. 물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근데 70인역이란 헬라어로 번역한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많이 보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두 짝으로 등장된 장면이 있어요. 요거 하나하고 근데 뭔가 다른 것까지 또 동일한 모티브가 같은 형상이 있으면 더 거기서 가져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힌트가 될 수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손으로 쓰셨어요. 손으로 썼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어디에? 바닥에 쓰셨다고. 바닥은 뭐냐면 어스. 여기에 사용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성전 바닥에 쓰셨어요. 이건 제가 약간 상상을 더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바닥에 쓰셨다고 했는데 성전 바닥에 돌 깔려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튼 돌이든 그것이 흙이든 무엇에 썼냐면은 인위적으로 만든 파피루스나 다른 곳에 쓴 게 아니라 서판에 쓴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에 있던 이 자연물 흙에다 쓰셨다는 거. 흙이든 돌바닥이든. 이것이 동일하게 묘사된 장면이 뭐냐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던 장면이에요. 거기에 동일한 이 서로 다른 의미는 거의 같지만 다른 두 동사가 쓰여져서 한글로 보면 썼다란 말이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 모세가 십계명 받던 걸. 근데 그 원어로 보시면은 그 70인역에 나와 있는 헬라로 보면 두 번, 영어로 봐도 두 번 돼 있어요.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대한 이미지가 십계명 받는 기사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도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신 것이니라라고 나와요. 지금 앞에서 얘기가 계속 뭐라고 했죠? 율법의 참 실체가 누구라고요? 건물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바닥에 쓰는 이 행위는 여러분 중요한 건 거기다가 뭐를 쓰셨냐가 아니라 알 수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예수님 보고 물어보세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만 그 구절을 가지고 본다라면은, 그리고 앞뒤 문맥을 계속해서 본다라면 이 행위는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의 창제자이신 거에 대해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락 5장부터 8장까지 일을 보면은 드러내셨어요. 끝에는 결정적으로 그랬죠. 사실 뭐 앞에 얘기는 뭐 삽입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차치하고 전체의 문맥을 보더라도 요 얘기가 삽입된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들 보시면은 이 얘기 앞뒤로 가로가 쳐져 있을 거예요. 가로가 쳐져 있는 이유는 이 율법이 나중에 이 성경에 삽입된 거라고 해서 그런 건데, 그 여부에 상관없이 이 전체 문맥을 본다면은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율법의 참된 실체가, 창제자가,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모든 목적과 미션과 이걸 위임해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율법, 즉 하나님의 참된 현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말했는데 그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는 빛이라가 비쳤어요, 초막절에.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인데 보시면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얘기하죠. 왜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때가 어느 때예요? 초막절 마지막 날 때거든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한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빛의 그 축제가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에도 촛대를 세워가지고 불 켜는 게 있는데, 초막절 마지막 날에 행해지는 아주 기쁨의 축제가 뭐냐면은 등불을 밝히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완전 기쁨의 행사거든요. 우리의 개념으로 치면은 이제 폭죽 쏘고 나이트 빵빵빵빵 미러볼 돌리면서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하는 것처럼 흥겹게 하는 빛의 행사가 있는데, 그 빛이 뭘 상징하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 빛의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 중심된 장소가 있어요. 성전 앞에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인의 뜰에서 이거 나팔도 불고 횃불도 밝히고 신나게 춤추고 그러거든요. 헌금함이 거기 있어요. 성전 안에서 헌금함이 있는 장소가 거기예요. 자, 거기서 예수님이 빛의 축제를 하고 난 다음 날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마지막 날까지 불을 밝히지 않고 남겨놓는 촛불이 하나 있거든요. 불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불이 언제 켜지는지 아세요? 메시아가 오시면 켜기 위해서 남겨놓는 불이에요. 유대인들의 이 절기를 지키는. 어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명절 가운데 그것도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던 프롤로그에 있던 거 기억하시나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란 두 가지 의미예요. 알지 못하는 것과 견디지 못하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거든요.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눈부셔서 이걸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빛이 비쳤는데, 참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초막절의 행사를 지키면서 바로 직전까지 즐겼을 때 엄청 기쁨의 행사를 하면서 메시아 제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행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참빛이 와서 내가 빛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정작 계속 요 가리키는 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맹인의 치유 얘기가 나오면서 보세요. 보는 자가 맹인이 되죠.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보는 자라고 하지만 그들은 맹인에 대해서 예수님 알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이미지에 더해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도 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분은 도적이요 강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게 되죠. 예수님만이 참 빛이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를 통하지 않는 자들은 다 거짓이란 말도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결론적으로 어때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합니다. 언제요? 수전절에. 수전절은 어떤 날인가요? 성전이 회파되었어요. 이거 언제 배우셨냐면은 중간사 할 때 배우신 내용이에요. 그 마카비 왕조 기억나시죠? 성전에 막 돼지 놓고 우상 놓고 성전이 회파되니까 그 성전을 다시 마카비 왕조가 해서 다시 복원했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그러니까 성전이 바로 세워진 걸 다시 정결케 되어진 걸 기념하는 행사에 이 유대인들이 참 성전 대신 예수를 뭐 하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날은 겨울이니 수전절이라, 겨울이가 아니라 이날은 수전절이라라는 이 표현들 안에는 그런 상황적으로 비꼬는 표현이 있는 거 있죠. 비꼬는 표현. 빛의 축제가 일어났을 때 빛이라고 말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그려진 것처럼, 또 유대인들이 수전절에 참 성전 대신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섹션에서는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즉 빛이 비추졌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11장부터는 공적 사역의 결론이 나옵니다. 뭐냐면 베다니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뭘 하죠? 어제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그 원독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메시지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언뜻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다니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이후 일들에 대해서 대비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12장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나오죠. 죽음의 준비. 그러면서 6월절 6일 전, 엿새 전, 6월절 닷새 전에는 이제 죽으러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에,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맺고 있냐면 수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는 증거가 뭐라고 있죠?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다가 결론입니다. 공적 사역의 결론은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표적을. 그럼 이제 남은 하나의 표적은 뭔가요? 아직 실행되지 아니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의 표적이 나왔죠. 그걸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고별 설교가 13장부터 17장까지 이루어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가
13장, 14장이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심의 본을 보이시는데 내용을 봅시다. 우리 13장을 봅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을 때를 알고 근데 그 다음 말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두 가지 얘기, 별개 얘기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맥락 속에 있어요. 선행된 얘기가 뭐예요? 끝까지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세족식을 하시죠. 자, 세족식을 할 때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기셨어요? 안 씻기셨어요? 너무 우리 튀는 행동한 베드로에게만 초점 맞추지 말고 잠깐 이면을 봅시다. 유다의 발을 씻기셨어요? 안 씻기셨어요? 성찬식 할 때 유다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예수님이 그 유다가 자신이 배반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그 배경을 떠올려 보세요. 자신을 잡혀 죽게 할, 자신을 배신할 유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그와 함께 최후의 식사를 함께 하신 예수님. 13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 줄 아느냐? 아니다. 이미 있어 온 거다. 뭐예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어디에 있어요? 율법 안에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이 요한 1서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한 번은 새 계명 아니야. 옛부터 있었던 계명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새로운가요? 뭐가 새롭습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에 나온 서로 사랑하란 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어떻게 돼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건 동일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사랑, 참 사랑이 뭔지 구약시대 사람들은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하신 표현이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는 참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기사가 어떤 기사예요? 자신을 배신할 자마저도 예수님이 섬기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하는 거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단순한 한 가지만 그 말만 보셔서는 안 되고 새롭게 하신 이 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이 말씀 하나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있죠. 복음서에 보면은. 그 말이 이미 구약 율법 안에 표현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한마디로 사랑하라. 근데 이 개념에서 율법이 되는데 요한일서 가면은 너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한번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증명해봐. 어떻게 사랑할래? 뭐냐면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내 함께한 형제를 미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사역하시죠? 저도 뭐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목회자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 안에서 교회에서 어떤 사역하시거나 간사로 있거나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옆에 동료예요. 선교사님들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동료. 예, 남편. 맞아요. 가정 안에서도 아이고. 가정 안에서도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제가 뭔 말을 해야 될지 까먹었네요. 충격받아서.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도. 서로 사랑한다는 것에 우리가 이 사랑이란 말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따로 생각해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게 요한 문서들의 결론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계시록 가면은 우리가 끝까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건 뭐냐면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렇게 기본적인 것이면서 가장 높은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근데 요한일서 가면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상이 살짝 바뀌는 거 아세요? 너 예수님 어떻게 사랑해? 계명 지켜야 돼. 계명 지키는 게 뭐야?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뭔 가사 같잖아요. 나의 떠남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야. 지금 내가 떠나는 것은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내가 떠나는 것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러니 끝까지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떠나지만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떠나는 게 더 유익이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실상 떠나지만 떠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 집으로 내 거처로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7장에 믿는 자들을 위한 남겨진 자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걸 철저하게 원독자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 읽어보시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요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다음 뭡니까? 그렇게 우리 많이 하잖아요. 본문 보시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다음 뭐로 돼 있나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지치기, 접붙이기 가지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돌포도나무 이런 거 있으면 안 맺고 요걸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1차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의 하는 일은 뭐예요? 가지치기예요. 뭘 가지쳐요? 열매 맺지 아니한 걸 가지쳐요. 여기서 뭔지 아세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문맥 속에서
우리가 계속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치기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가지치기란 말이 여기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요. 이 단어 자체의 뜻 때문에 하나님이 농부가 가지치기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한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사실은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거. 예수님 안에 접붙임 당했으면 농부인 하나님이 어떻게든 열매를 맺도록 해주실 것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동시에 하나의 해석은, 그리고 여기서 더 먼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래서 가지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이 강조되는 거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가지치기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 문서들에서 지금 뭔가를 하라고 질문이 나오는데 그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하면은 무조건 답을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모든 답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에 나와. 그건 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 안에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십니다. 그렇죠? 붙잡혀 가시는 과정 속에서 제가 IM 설명드린 것도 있었지만, 그 다음 거 보면은 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아요. 제사장의 신문을 받는데 계속 뭐냐면은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미리 아시다라는 제가 제목을 잡아서 13장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유다의 얘기만 많이 떠올리시는데 사실 또 배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래서 이 신문의 과정 가운데 얘기합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들이 당국자들이 계속 하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난 그의 제자가 아니야. 예수에게 제자와 교훈에 관해서 신문하니까 예수가 뭐라고 해요? 난 은밀하게 하지 않았다. 들은 자들에게 물으라. 들은 자들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난 그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으시고 고난당하고 되는 거죠. 베드로는 또 뭐라고 해요? 난 그의 제자도 아니고 동산에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라는, 원독자들의 시대에도 계속 있었던 배교의 위협과 그 가운데 돌아섰던 자들의 얘기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갑니다.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에게 나간 거죠. 이제 빌라도는 누구냐? 앞에까지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았는데 이제는 로마 정부인 빌라도로부터 심판을 받는데, 빌라도는 계속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빌라도가 뭐라고 해요? 그는 무죄라,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갈수록 소리 질러요. 유대인들은 갈수록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해요? 가이사 외에는, 가이사가 누구죠? 로마의 황제잖아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은 원래대로라면 왕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판결은 표면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이 문장이 다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애매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문장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누가 앉아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빌라도가 앉아서 예수를 선언하는 장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문장은 예수를 그 자리에 앉히고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는 걸로 해석해도 문장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여러분 100% 없었습니다. 근데 요한의 지금까지 글 쓴 특징들을 살펴봤을 때 약간 그런 효과를 노리지 않았나 싶기도 할 정도로 그 밑에 내용이 그래요. 보라, 너의 왕이로다. 유대인들이 소리쳐 없이하소서, 죽이소서. 빌라도,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계속 보면은 유월절의 준비일이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유월절에 양을 준비하고 잡아먹었던 것과 계속 모티브 가져와서 얘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신포도주 먹이는 얘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 유월절에 행해졌던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계속 유월절을 모티브로 한다라는 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튼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 일어났던 이 사건을 계속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부활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153마리 물고기를 잡는 얘기가 있죠. 요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없을 때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거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 이때는 같은 배에 있지도 않았죠, 예수님이. 저 멀리 바닷가에서 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마치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을 때 그 배는 그 배에 있는 제자들이 기쁨에 휩싸였고 그 배는 갈 곳으로 간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했을 때 그 제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에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잘 아는 얘기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나 배신할 거야를 얘기하지 않은 것과 한 것과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날 정말 용서해 주실까? 부활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얼굴 못 보겠죠. 근데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잡혀 죽으시기 직전에 너 나 배신할 거야. 너 나 확실히 나 배신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 예수님이 난 다 알고 있지롱, 또 난 배신할 거야 이런 건가요? 아니죠.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아는 베드로는 자신이 용납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정은 뭐냐면은 베드로를 다시 세우는 예수님의 질문과 응답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을 그리고 베드로를 대표해서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세워가는 장면이 이것들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무언가를. 베드로를 잘못된 걸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장면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위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시 세우는 장면이라고요. 더 굳건히 세우는 장면이라고. 이미 기획된. 여러분, 그래서 이걸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지났는데 공간복음에 보면 지상 대명령이 다 나와요. 그렇죠? 뭔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엔 없어요. 근데 저는 요한복음에는 지상 대명령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21절에서 23절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안에서 뭐냐? 아버지께서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잖아요. 제자인 너희들도 그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모든 권세가 제자들에게 있어요. 제자들이 행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뜻대로 행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굳건히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 끝까지 지켜야 될 것?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신약 성경 안에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로마서도 아니고 갈라디아서도 아니고요. 요한복음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것도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믿어라. 믿음을 행하라. 이 원독자들의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I'll be back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의 행위로 너희가 증명할 것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너희 그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을 기다리라. 끝까지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요한복음의 얘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이 계속 강조했던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너희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면서 계속해서 요한은 그런 연결된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강조하는. 자,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보실 때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깊게 보나 대충 보나 막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보나 살짝 보나 결론은 하나라고 했죠. 그 결론이 뭐냐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이거 외에는 더 없습니다. 네. 그 일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증명해 가시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